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인생의 해답을 찾을 때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완전한 답을 얻을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나 보는 눈이나 미래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그 문제 속에서 그 복음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이게 완전한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이다 아니다고 우리는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은 결코 지식이 돼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참 그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렘넌트들은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준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말하기 전에 성경 기록 목적이 이제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뭘 답을 얻어야 되냐. 첫 번째,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금 듣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저도 종교생활을 3년 이상은 종교생활을 해봤지만은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다. 그럼 하나님 자녀라는 그 말에 내 믿음 확인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 자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들통나냐면요.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문제가 왔을 때 흔들렸으면 그 흔들리는 방법을 또 복음으로 찾는 게 아니고 기도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헤매는데 그 기도는 결국 또 어떤 기도냐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육신적인 내 기준에 갈급함 이런 것들을 채우고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쪽에 기도와 응답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문제가 계속 오면서 혼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정확한 복음의 답이 없으면 우리는 뭐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망하고 하면서 실패하고 하면서 고통받고 이런 속으로 빠지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는 답, 확신하는 답. 여기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문제, 또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것이 문제라고 그랬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떠난 게 문제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온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 갖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육신적인 자범죄 무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죄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따라온 결과죠.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잡히냐면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복음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근본적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것이 됐다 안 됐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나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마음과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또 헌신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흔들렸냐?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을 시인하면서 그 이름을 신뢰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가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 이거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음의 방법을 몰랐어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방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나와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꼬집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한 10번 계속 들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존재 확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냐 했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피할 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 생각하는 문제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문제를 뭐라 그랬냐, 이 정확한 눈을 봤을 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 3집을 거꾸로 보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이 복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는다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법과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요, 이 예수 이름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 영적인 사실이 뭐죠? 성령의 역사, 천사의 사역. 그 성령의 역사, 천사의 사역을 왜 일어나죠?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들 세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교를 구분하는 거예요. 종교 구분. 이 종교 구분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저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 일으키죠. 이때 유대교는 종교인 게 드러났어요. 그동안 유대교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 했잖아요. 얼마나 잘 믿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정도로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이제 그런 그 믿음이 적용돼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이 종교 구분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 사실이 같이 포함이 돼요. 사단 결박 따로, 성령 충만 따로. 요게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가 어느 종교에서는 뭐 사단 결박을 많이 하고 어떤 교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단 결박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 돼요. 이거는요, 그냥 듣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차원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복음을 혼란스럽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또 혼란스럽고 또 확신이 없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지금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뭐냐면 이 종교 부분 다시 한번 보려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확신이 어떤 종교식의 내 중심으로 빠지지 않는 확실한 답이 바로 이거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는 종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네 번째가요,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지속적인 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전도가 아니라면 복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신자의 삶의 방법은 뭐냐?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그 복음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때부터 하나님의 더 큰 응답들을 이제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복습격 하니까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고 나서부터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자꾸 사단은 말씀 떠나고 질 가운데 빠지게 하고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양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지속하게 하고,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지금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을 줬는데도 지금 홍수 사건 있죠?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지역이 관양한 시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그 창세기 6장에 홍수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셨죠. 또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 요거를 심판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광야에서 또 뱀에게 멸망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그 지금 베드로가 이걸 기록을 했죠. 지금 말세 때 믿는 자들에게 보온을 삼으려고, 경계를 삼으려고, 지금 왜 이 홍수 때 사람들을 심판했는지, 또 소돔성을 왜 멸망시켰는지, 또 광야에서 이들이 왜 뱀에 물려 죽었는지, 그래서 절대 멸망받지 마라. 그러면서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우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뭐냐?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 왜 이런 응답 안 주고,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주고, 이런 시험을 하죠. 그러다가 또 그래도 열심을 내보지만 안 되면 결국 원망하게 되죠.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받으라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라. 이게 이제 복음의 중요한 키예요. 근데 복음은 이제 자꾸 복음과 종교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종교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딱 하나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적어도 이렇게 4가지는 찾아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복음을 알면서도 뭐가 문제냐면요, 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또 응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또 전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왜 반복하냐면요, 내가 지난주에 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뿌리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어디서부터 자꾸 사람들은 틀어지기 시작하냐? 어디서부터 자꾸 실패하냐? 예수 얘기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디서 실패하냐면요, 이 기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기도 이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추가 뭐냐? 그랬더니 요건 대답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예수 이름. 기도 이해에서 예수 이름 빼놓으면요,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죠? 기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면 일단 뭐냐면 확신 없는 기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흑암이 꺾이지 않는 기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소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의 완벽한 내용은 뭐냐면 주기도문이 참 좋죠. 그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뭐냐면 예수 이름에 대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면서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때 뭐냐면 이미 구별된 이름이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임마누엘 되는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 이해에서는 우리가 동시성이 좀 이해가 돼야 되고요. 동시성, 동시에 일어나는 일자는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와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 그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요, 나는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면서 천사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정말 믿고 기도하는지, 그게 참 이제 뭐랄까,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 동시성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성령의 본질적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물론 그 성령이 내주되기 이전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마가다라 땅에 임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되면서 어떤 것이 되냐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는 이제 뭐냐면 그 최고의 구원의 가치와 깊이가 성령 충만으로 이제 확신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헤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 사단 결박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 흑암의 나라를 꺾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기도, 내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의 내 머릿속의 생각과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제일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 결박은 사실은 뭐냐면 그 방향 또는 그 방향이 뭐죠? 이 전도로 가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분명히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 한 사람이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도로 답이 난다, 전도의 방향을 이룬다, 그러면 사단이 꺾였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천사의 사역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이해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고 흑암 덮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이제 전도의 답과 지금 뭐냐면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 요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이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이제 이거는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흑암 꺾여주시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실제 의미가.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왜 달라 그래요? 흑암 꺾기 위해서. 그럼 흑암 왜 꺾어요? 전도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문제 묶이지 않고, 내가 육신적인 거 묶이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비록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뭐겠어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왜 주셨어요? 그 복음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삶을 살 수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지금 응답이에서 예수님이 주신 응답 있잖아요. 분명히 반석 같은 네 개에 세운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이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석은 뭐겠어요? 우리가요. 응답 중에 응답은 복음으로 우리가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요 결단이 자꾸 나오는 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어떤 자매 하나가 자기가 그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그 말 하나가 자기한테 가장 평안을 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냐. 그게 말씀이다, 주신 말씀. 그러면 선악과 안 먹도록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아니냐. 그리고 선악과 안 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게 응답 아니냐. 그 말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평안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복잡하지 않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줬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꺾이고 흑암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서 땅까지 증인되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고 응답이 회복되는 거고는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복음으로 올인하는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요. 집중하는 응답. 그게 지금 결국 반석 같은 내 귀에 세우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뭐겠죠? 항상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사단이 뺏어갈 수 없잖아요. 성령이 한 번 내주되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 사단은 그 다음부터 뭐하냐? 인도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복음을 올인하는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흑암이 이제 이기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그 천국 열쇠죠. 천국 열쇠. 자, 이거는 뭐냐?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 요게 이제 요 사람한테만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나도록 하나님이 신앙생활 왜 하죠? 그 말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뿌리내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도자의 삶으로 그 올인이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비로소 하늘문을 열고 응답과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뭐 내가 쉽게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걸 기뻐하냐, 전도하는 걸 기뻐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우리에게 헌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걸 좋아하냐, 전도를 기뻐하냐? 말씀을 백독하면서 그 기도를 10시간 하면서 어떤 걸 더 하나님이 기뻐하냐? 결론은요, 전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담남은요, 말씀도 지속할 수가 있고요, 기도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아니면 기도 지속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 이해는 뭐냐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이길 답을 갖는 거고 또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됐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 이길 또 방법도 전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완전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단계적 응답을 지금 봤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오죠. 시간표는 반드시 오죠. 어느 날 내가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고 양육이 되고 또 제자를 키워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을 맞는 그런 응답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가 얼만큼 이해됐냐, 준비됐냐에 따라서 이제 되게 돼 있죠.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서론이에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하냐. 아무리 우리 인생이요, 다 준비한다 하더라도 요 한 가지 준비 안 하면요, 우리는 결국 실패해요. 자, 뭘 준비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자, 요게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 데오빌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데오빌레에게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만큼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사도행전 안진병이 일으켰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킬 만큼 그 말은 뭐야?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게 나오고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 만큼 말씀이 준비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반드시 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요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우리가 그 힘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좋죠,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메시지가 빠져나왔나.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진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할 만큼 완전한 답 주셨어요. 또 우리는 힘을 가졌어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슨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뭐든지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졌어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질병 가진 사람 만나고, 뭐 가난한 사람, 경제 어려움, 뭐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어떤 문제를 가졌든 우리는 요 답을 줘야 돼요. 그죠? 요 답을 주는데 호세아 4장 1절하고 6절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으로 행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행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든 문제 이긴 답을 갖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행복하면 뭘 갖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 사단을 이긴 답을 가지고 행복해야 돼요. 또 말하자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다른 걸로 행복하게 하질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확인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답을 우리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냐. 많은 철학자들이요. 별별 소리 다 해놨는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대로 확인할 수는 없게 기록해놨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 걸. 근데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얘기를 간단하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낸 거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육신적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그거 요한복음 1장 1절, 1장 3절, 아니야 1장 14절, 1장 18절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행복은요 사실적이라 했어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건 믿잖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거 사실 못 봤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믿어요. 근데 이거는 안 믿어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총독 시대 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건 역사적 증명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들이 있잖아요. 기절설이다, 환상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믿죠, 사람들이. 자, 우리는 이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심. 이 심은요, 분명히 영적인 과학이에요. 인간의 과학도 굉장히 정확하죠. 많이 정확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과학은, 영적인 과학은요, 더 정확해요. 왜 정확하다고 우리가 그 근거를 갈 수 있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이름으로는 성령 반드시 보내줘요. 그건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천사 사역이 일어나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내주. 그래서 세 가지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계시의 완성, 응답의 완성. 그리고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힘인데,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 질병, 자녀, 어떤 문제가 와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그 문제에 묶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어떤 문제에 묶이잖아요? 지난주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못 받게 하는 사단의 방법 세 가지 얘기했죠? 언약 기도로 집중을 못해요. 이걸 지속 못하는 사람은 사단이 분명히 그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 받기 힘들죠. 또 문제에 묶이게 해요. 그래서 인도 못 받게 하죠. 또 선택과 결정에 문제를 갖다 주죠. 그래서 인도 못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것을, 자, 언약기도 집중하는 것, 지속하는 것도 힘이에요. 자, 그리고 뭐 문제 보는 눈 갖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없죠. 그리고 선택과 결정, 복음에 유익하게 해요. 그게 힘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는데 이것은 결국 전도자의 삶, 요건요, 요게 영적인 거예요. 전도자의 삶,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전도로 답을 적용한다면 이 사람은 참 복음을 잘 이해한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서 모든 것 적용이라 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이기죠? 전도로 이기는 거라 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이기나?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에 이길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넘어섰구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질병이요. 질병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왜냐?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더 살 거고,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질병 가진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 무슨 답을 주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말해줘서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게 해주면 돼요. 자, 일꾼이다 아니다 기준을 어디다 둬요? 전도자냐 아니냐, 그걸 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응답받았다. 그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응답받았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게 전도예요. 전도자의 삶의 결론 났냐 안 났냐. 또 치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치유가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치유의 결론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면 그건 치유가 아니죠. 뭐 팔 아픈 거 낫다. 그게 치유가 아니죠. 전도자의 삶에 답이 안 났다면 그거 치유해봤자 뭐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전도로 좀 예를 들어서 기도 이것도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신도 전도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전도 때문에 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은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죠. 이 준비만 되면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그 산업 2부 예배의 제목이 뭐냐면 쌍무의 비극이라고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하죠. 우리는 그 물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또 육신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요 세 가지만 되면요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되지 않는다면은 정복자보다는 피정복자가 되죠. 끌려다니는 존재가 노예, 포로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완전한 해답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정확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된 거냐 그게 이제 요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세 가지가 이해되는데 기도와 응답과 전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가 이해 안 된다면 그건 복음화 될 수 없잖아요. 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이해하고 복음 갖고 우리가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 정말 복음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힘을 갖고 전도로 답을 갖는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어요.